바울은 로마서 9장 말씀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누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누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모든 것은 혈통으로서도 아니고 또 어떤 자신의 선택과 열심에 따른 것도 아니라 이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며 또 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하며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바울은 어제 본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 중에 이 한 가지 질문이 생길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오늘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곧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아니라 일부만 선택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셔야만 되는 것 아닌가? 모든 사람을 다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야만 되는 것 아닌가? 에서와 야곱 둘 다 선택하셔야지 왜 야곱만 선택하시는가?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전제 속에서 생각한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이 행동의 어떤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도 권리도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기 위해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5절,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15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쓸어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외치는 것이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셨는데 여기서 진멸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이 백성을 진멸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어,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그 기도 뒤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오늘 이 15절 말씀이거든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에는 의무라는 뉘앙스는 단 1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라는 건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책임이나 어떤 빚이 있어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공평하게 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긍휼이라는 말 자체가 의무라는 의미, 빚이라는 의미가 전혀 없으니까. 긍휼은 우리가 분에 넘치는 것을 받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 베푸는 이에게 전적인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출애굽기 32장 33장의 말씀에 예를 드는가?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배반하고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원칙대로 따지자면 어떻게 돼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다 죽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 하나님께 간청하고 기도하긴 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 마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불공평하다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빚진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쉽게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빚지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에게 구원을 빚지셔가지고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셔야만 된다. 그건 우리 논리인 거죠.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빚지지 않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게라도 빚지지 않았다라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든 일부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든 아니면 그러면 좀 안 되겠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베풀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늘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노력한다라고 얻는 게 아니라고요. 그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조차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이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도 내게 아닌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할렘가에 100여 명의 불우한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한 독지가가 나서서 그 100여 명의 청소들 중에 자기가 20명을 후원하겠다. 평생 후원하겠다. 그래서 할렘가에서 데리고 나와서 자기 집안에서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그래서 꽤 괜찮은 사람들로서 살아가게 한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80명의 사람들이 아니 그 모습을 바라본 주변의 사람들이 그 독지가를 향하여서 왜 나머지 80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일인가요? 오히려 그 20명을 그렇게 혜택을 주었다라고 그 독지가에게 칭찬하고 그 독지가에게 박수 보낼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긍휼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시지 않냐고 따질 수도 없다라는 거죠. 왜?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인간은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뭐 천국도 지옥도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그 중간 상태를 속에서 그냥 영원토록 평생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인간은 결론이 죽음에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태라고요.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하셨다라면 그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긍휼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을 비난할 자격은 없습니다. 오히려 누구에게나 그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변하시는 거라면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다 죽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기준을 합당하게 맞출 사람이 이 지구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긍휼은 놀라운 그냥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놀랍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면 인간에겐 책임이 없는 건가? 그래서 또 그런 질문이 나올까 봐 바울은 또 17절에서 바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인간의 책임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예를 드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서 이 바로가 끝끝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이 이야기를 모세의 이야기를 거부하였던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해요.
첫 번째는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거. 바로가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출애굽기 본문에서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가 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꽤 괜찮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시려고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고하게 만드신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요. 우리는 이미 로마서 말씀 속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라는 건 바꿔 말한다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그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바로는 하나님께 저항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대적하겠다. 내가 그 하나님 대적하겠다라고 이미 마음 먹은 상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셨고, 그러니까 즉 바로가 스스로 택한 거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스스로가 완악하게 되기를 선택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뿐입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악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스스로가 악하게 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로마서 강해를 저술하면서 이 본문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만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을 억제하지 않으신다면 그야말로 이 세상은 혼돈과 지옥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만약에 제어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질 거라고. 그래서 이 말을 너무 잘 보여주는 게 예전에 짐 캐리라는 배우가 주연했던 이 그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 설정 자체가 하도 하나님한테 불평하니까 야 나 휴가 갈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 하고서는 신적인 권능을 다 주잖아요. 그래서 막 지구상에 수많은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메일로 쫙 오거든요. 그 메일 하나씩 하나씩 읽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전체 선택해가지고 모두 다 예스라고 누르거든요. 그런데 이 짐 캐리 배우가 거기서 나온 모습이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다 내가 예스라고 대답했으니 이 세상이 행복해지겠지. 천만의 말씀. 그 세상은 더 혼란스럽고 더 복잡하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그나마 하나님의 이 틀거리 속에서 우리를 이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요 정도인 거예요. 고나마. 하나님이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는 이미 우리 인간의 완악함과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벌써 10번도 절단났어도 벌써 절단났었을 상황이라는 거죠. 그나마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다는 것이 감사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주권적인 자유를 사용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어느 누구 하나라도 더 많은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또 사랑을 베풀고 구원을 베풀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긍휼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과 구원을 베푼 이들을 여전히 찾고 계시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행동을 놓고서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불의하시거나 불공평하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찬양과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이유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니 또다시 19절 누군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라면 그러면 뭐 왜 우리 보고 향하여서 우리가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왜 인간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까?라고 반론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과 똑같냐면 쉽게 말해 이겁니다.
아빠 엄마를 향하여서 왜 나를 낳았냐고. 낳은 아빠 엄마 책임이지.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인간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다른 하나를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바울의 결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할 이유가 없는 이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를 지은 이를 향하여서 의문을 제기하고 권리를 제기할 그 어떠한 권리도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 말씀 속에 욥이 고난 당할 때 욥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지간해서 제가 괜찮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하나님 이러셔도 됩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십니까? 하나님 공정하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욥기 38장부터 시작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쪽에 그 욥의 질문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야, 너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너 한번 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도 만들었고 저것도 만들었고 이것도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었어. 뭘 말하시는 건가요? 야, 하나님은 절대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요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욥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관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뿐인 거죠. 토기장이는 자기의 마음, 자기의 뜻,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그 진흙을 요리 주무르고 저리 주물러서 내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 그릇이 왜 나는 납작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는 동그랗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는 고려청자로 만들고 왜 나는 저기 저 주막에서 쓰는 저런 어떤 깨진 어떤 저런 그릇으로 나를 만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22절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리시고자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3절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자, 이거는 반문하는 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알리시고자 예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셨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이들을 참아 주실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장본인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인 거예요.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나를 멸망하게 하는 장본인은 나 자신인 거예요. 죄 가운데 나아가는 건 누구 탓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누구 탓을 하죠. 저 사람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과 구조가 문제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막 탓을 합니다. 근데 결국 내 자신을 만드는 건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참아 주실 뿐입니다. 멸망받도록 예비되어졌다. 진노의 대상이 스스로 멸망받기로 준비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들이 스스로 택한 대로 사망과 죽음에 넘겨 주시는 것뿐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시고자 그들에게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즉 하나님의 자유를 사용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심도 아니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함도 아니고 모든 인간을 다 지옥으로 쓸어 넣어서 다 없애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자신의 주권을 사용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예요. 인간의 회복을 위해서라고요.
불순종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처벌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창조 이래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 인간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수많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보여졌던 그 라이프 사이클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배반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심판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여서 인간이 돌아오게 하시고 참아주시다가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인간이 회개하고 또 돌아왔는데 또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것의 이 사이클 주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의 삶만 보아도 마찬가지죠. 내가 언제 어떤 때는 굉장히 하나님과 막 친밀하게 가까워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 내 모습을 바라보면 저기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고 그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은 게 하나님이 떠나서입니까? 내가 떠나서입니까? 내가 떠나서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은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쓰지만 기독교는 신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지만 이 새벽에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로는 그 기도가 완전하지 못해도 온전하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아유 내 새끼 왔어 라고 나를 마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지 않는가? 저도 모릅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이 어떤 이들은 남겨두고 어떤 이들은 부르시는 그 일들이 글쎄요 우리의 인간의 이 상식과 이성으로는 합리성을 가지고 과연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까?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이 수준에서나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기에 앞서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분명히 이 멸망하도록 예비된 진노의 예비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여전히 오래 참아 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오늘 이 아침이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어째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보다 먼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감사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오래 참아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심에 감사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 하루가 우리 일평생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래 참으신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나날들 우리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